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이죠. 구정 명절, 설 명절. 참 헷갈려요. 저 늘 이게 긴장하면서 하다 보면 더 긴장하니까 더 추석날 구정이라고 그러고 구정날 설이라고 그러고 제가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설 명절인데 그 명절에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장 원하세요? 명절 때 만나면은 예? 돈, 전, 먹는 거. 그래요. 전, 그렇죠.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야. 이번에는 뭘 먹을까? 어떤 명절 음식이 올라올까?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안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서먹서먹한 일들도 있으면서 이번에는 좀 더 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도 좀 풀어지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번에 만나면 내가 오늘이 또 설 명절이다 날이다 보니까 만날 사람 먼저 만날 수 있었겠고 또 오늘 또 이제 가서 만나는 분도 있겠죠. 이번에 만나면서 그 우리 그 형이 또는 누나가 또는 동생이 난 좀 돈 좀 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또 돈을 주면 용돈을 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기대도 가지는 일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는가 보네요. 기대가 별로 안 돼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용돈 그러면 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세배를 하면서 제가 또 어떤 때 용돈 받으면서 되게 기분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을 만나면서 불편했던 관계들이 풀어지기 원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번에 만나면 우리 형한테 또는 형수한테 또는 누나한테 누나는 오기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 용돈도 좀 받아보고 어떤 기대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서로 만나서 어떤 걸 기대할까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좀 서로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분들. 어제 제 아내가 여보 이거 좀 들어봐. 너무너무 재밌어서 뭔데 그랬더니 그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향 특선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봤대요. 그러면 저보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고향의 그 그리움,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스토리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나는 참 고향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태어난 것이 강원도 원주 그 서곡이라는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원주시에다 편입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제가 태어났을 때 그 동네는 시골이라 가지고서 그 아주 그냥 농가적인 부분들이었거든요. 아버님이 군인이셨지만. 근데 그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느꼈던 또 제가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대도시로 변해가지고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은 어떠세요?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농가적인 부분들 또 우리 서울 촌사람인 우리 송재욱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농가적인 부분들이 없죠. 근데 어쨌든 내가 있던 그때와는 또 달라진 모습의 재건축되어 들어갔던 일들. 그러니까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막 뛰놀던 철없이 뛰놀던 그 농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 사라져가는 또 없어진 모습들 앞에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제 다 잃어버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 풍요로움 또 평안함 철없이 그냥 무조건 행복했던 그 일들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향수에 젖으면서 옛날 고향과 같은 그 마을 고향과 같은 동네를 찾는 일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래요. 가장 서로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부분들이기보다는 그저 말 한마디 따뜻함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안아주면서 그동안 그 생활에서 억눌렸던 그 부분들을 서로 격려해주면서 가족끼리 격려해주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기 원하는 부분들이 더 크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그냥 만나서 립서비스와 같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그냥 깊은 그 사랑을 나를 그동안 생각해 주었던 그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본인에게도 또는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타인들에게도 저는 그 일회성 립서비스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던 부분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을 이번 명절을 또 우리들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도전이 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자, 함께 우리 띄워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주님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서는 나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주님이 말할 때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 놓고는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침묵하고 말을 한마디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저 외적인 모습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그를 다 평가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언어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은 그 고백한 말,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말을 그들을 실천하며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또 그 말을 듣고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쌓아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냥 맨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전자의 모습,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기초를 깊이 파고 집을 지은 그 사람. 그러나 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냥 맨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바라보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듣기는 다 같이 들었어요. 그렇다 하는 사람은 행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은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반석 위에 그 말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이에오라는 이 말이거든요. 행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갔던 그 부분들을 행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성경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보일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저는 무서워요. 왜 그러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너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이야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왜 이 설 명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 명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다면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바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이 우리가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녁에 다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다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제사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전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왔던 여청년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를 오면서. 그 여청년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나갔다 이 청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을 한 그 곳에서 일하다가 그 집 사장님 아들하고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완전히 반무당이에요. 얼마나 이 무당 굿을 많이 하는지 좋은 데는 다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며느라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그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뛸 수 없으니까 그 며느리에게 결혼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길게 잡아서 10년 동안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만 교회 안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10년만 교회 가지 말아라. 이 시어머니 생각에 10년이면 지도 강산이 변한다는데 변하겠지. 그래서 10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하고 산 집이 제가 첫 번 개척했던 교회 바로 부근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소아과를 다니고 올 때마다 어떤 데 그 집도 걔도 애를 낳았으니까 마주치게 돼서 만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알았다, 나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 아이가 10년 동안 시어머니 수발을 다 들으면서 그 제사 드리고 굿하는 걸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10년이 딱 되는 날, 그때가 언제냐면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 며느라이가 뭐냐면 그 전날 뭐냐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결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죠. 예, 저 10년 동안 교회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딸 둘을 데리고 저희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딸하고 그 며느리하고 그 아이 청년하고 그 집사님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며느라이가 음식을 잘해요. 왜? 식품영양학과 출신이니까 음식을 참 이쁘게 잘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식구들은 다 맛있다 그러는데 누구만 요하냐면 이 시어머니만 숟가락을 치면서 맛이 없다는 둥 어떻다는 둥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 근데 다른 자녀들은 엄마 맛있는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 음식 만들 때마다 저는 기도하고요, 그 아이는 음식 만들면서 십자가 긋고 거기다 예수의 피 뿌리고 그리고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시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러 굿하러 금산에 있는 어떤 절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마침 제가 영적 집회를 그때 모임을 같이 갖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거기다 선포했어요. 제가 같이 이제 그 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교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제사를 드리러 시어머니 간다고 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어머니가요, 그 제사를 지르거나 보통 새벽 4시나 5시쯤 오는데 초저녁에 왔더래요. 그때 뭐라냐면요, 굿이 안 된다고. 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누구보다 붉고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세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제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가 헌금했던 아이였고요. 우리 교회 이 건물 구입할 때 함께 건축원금도 보내주면서 함께 중보했던 아이예요. 지금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큰 애기 엄마, 다 큰 애기 엄마, 그 딸이 시집가는 나이가 됐으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상황 맞춰서 제가 여기 대전에 와서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주인집 집사님이에요. 시어머니도 집사님이고 며느리도 집사님이에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추도 예배 있는데 와서 예배 인도해 주면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바빠서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추도 예배 드리러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사상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떠놓고 밥 숟가락 갖다 거기다 꼽아놓고 기겁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제사가 10번이 한 1년에 10번. 제가 그 집에 첫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물리기 시작했어요. 밖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 음식만 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뿌린 음식 갖다 올려놓고 그래서 1년 만에 그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제사상 안 만들어 놓고. 왜 그랬느냐? 시어머니도 집사님이고 며느리도 집사님인데 몰랐던 거예요. 그게 조상을 섬기는 건 줄 알고 축복받는 일인 줄 알고. 그리고 1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나갔던 그 과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왜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며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주초를 쌓고 집을 지은 자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맨 땅 위에다가 흙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큰 물이 일어나서 탕류가 밀려올 때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흙 위에 집을 지었던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재앙의 날이 옵니다. 마지막 환난의 날이 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탕류가 몰려올 그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초 위에 세운 자와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자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18년째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영원토록 지킬 규례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회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 매년 주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세상 이야기와 함께 뒤섞여 가지고서 그냥 내가 희석시키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인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이제 마스크가 이제 해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권고사항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상관없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상관없네. 예배의 중요성이 잃어버려져가는 모습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나 대면으로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던 코로나 시기를 이제는 우리 다 건너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 뭐냐면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내 창고에 모아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 충성해야 될 일들, 주님의 제단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행하지 않는 자인가, 우리는 이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밀려올 때 그 말을 듣고
주초를 깊게 파고 그 반석의 집을 지은 자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냥 흙 위에 지었던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정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가족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일에도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 되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환난의 날에 우리가 이기고 우뚝 서서 주님과 하나 된 그분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초를 깊이 파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어떤 풍파 속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 아버지 구정 첫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님 앞에 영광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분명히 환난의 그날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기름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들 영광들을 복된 주인공 되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행하고 끝까지 그 행함을 통하여서 기초를 깊이 파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마지막 환난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옴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이제 가까워오건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그 환난의 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버지 기초를 깊이 파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전에 찬송가 우리 204장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